3월 12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사람이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혼을 반대하신다고 말하면 그 말을 악용하여 이 지방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반감과 분노를 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는 이혼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께서 이혼이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의 적으로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 음행을 한 경우 이혼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비록 이혼이 허용되긴 해도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며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혼을 좋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어떤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아내를 내어버려도 괜찮으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율법은 어떤 이유가 있을 때, 특별히 간음의 연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혼이 아주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질문은 난잡한 사람들이 아주 하찮은 것이라도 트집을 잡으면 이혼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완벽한 함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리고 단순한 답변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해 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를 위하여 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여자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곧 그들의 결합이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빼낸 하나의 갈비뼈였기 때문에 그는 하와를 내버린다면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의 한 지체를 내어버리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도 알지 않느냐? 너희도 배우지 않았느냐라는 호소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이 무지하고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죄성으로 인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보다 더 밀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자녀가 잘못을 했다고 그 이유로 그 부모를 떠나거나 한 부모가 그 자녀를 버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부모 자녀의 관계보다 더 밀접하고 중요한 부부 관계는 어떤 이유와 트집으로도 쉽사리 깰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결혼할 부부는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규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혼인서약을 합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부부됨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 됨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놀라운 이치에 놀라며 설득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하나도 틀린 게 없고 모든 말씀이 이치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절 말씀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묻습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거나 모세가 틀린 것이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이끈 모세의 가르침은 율법이 세워지는 시기에 중요한 기준이었으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지는 가치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시정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명령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허욕이나 묵인으로 간주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였던 것을 한탄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악한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칠고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일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내어버리도록 허용된 것입니다. 이는 곧 아내를 데리고 있으면서 더 나쁜 행동을 하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알게 하지만 복음은 그 죄를 이기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혼을 함으로써 둘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로 인해 충분해야 하며 서로가 서로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보듬어야 할 부분이지 서로가 나눠져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나부터가 상대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며 또 상대로 인해 충분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관계임을 기억하며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할 것이며 우리는 이에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며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도 어떤 사단의 계교가 우리 가정에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더 하나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가정을 이뤄갑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고 서로에 대해 실망하고 아파하는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기억하며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변화시켜 나가실 가정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섬김이 가득하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